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한 주간 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좀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그 모든 세계의 근원이 되시면서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부터가 제약이었고 제한이었고 한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에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희생이라는 것으로 사랑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희생이 우선이었습니다. 종종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삶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뭔가 돌보고 뭔가 좀 다스리고 뭔가 인내해주고 뭔가 기다려주는 것,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 그 모든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균형이 희생이라는 토양이 없이는 돌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 삶이 돌보아져야 되는 것인데 내 삶을 돌보고자 했을 때 주님은 따르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질서 자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우리 삶은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영적 질서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분명한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기부터 희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데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우리 삶의 이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희생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것이 해결되어지고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며 또한 무엇을 먼저 따라가고 무엇을 먼저 순종하고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어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다 응답할 수가 없죠. 결국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내 삶의 토양은 뭐가 되어야 되냐? 희생이라는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거는 창조했을 때의 원리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이 희생의 원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을 하셔서 먼저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희생하고자 하지 않으면 삶의 분명한 근간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걸러내고 깨끗하게 해야 되며 뭔가 바르게 될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희생이 오늘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의 시작을 뜻합니다. 시작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그 확정되어진 구원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것이 목적을 가진 더 큰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체는 완성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새 생활 가운데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며 또한 삶이 자유하며 행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이미 제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결국 내가 자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가치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라. 근데 그 청년은 그걸 다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다 지킨 게 아니었어요. 모든 네 가진 걸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만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것. 보화를 다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나누어 줘버리고 주님 따르는 게 우선인 줄 알지만 그거 붙들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지금 주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가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삶이 언제 마칠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른 건 그것만이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만이 행복이고 그 길만이 자유고 그 길만이 즐거움이고 그 길만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한다고,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나라고. 만약에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밭을 샀는데, 소 5겨리를 샀는데, 장가 들었는데, 왜 밭을 사고, 왜 소 5겨리가 필요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제가 일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그것이 제 사명의 길이면 그 길에서 저는 제가 만날 배우자도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과 제 사명이 나눠질 수가 없죠.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살라 하시면, 물론 저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보니까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정적인 일에 게으르고, 물론 또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만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로 수고하고 있어도 어떤 상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필요하면 그날 축의가 들어오면 그걸로 갚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알았어요. 내가 뭔가 가지고 뭔가 있다는 것으로 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일이면 해결해 주실 일이지, 제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굴이 크다, 못생겼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의 눈을 콩깍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저를 좋게 만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애도 셋 낳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충분히 감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함께 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극적인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그 순간에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극적인 따름으로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따르게 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몬의 배에 먼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배 위에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운 다음에 그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즉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진정한 그 만남이 일어날 때에는 내 가진 것들, 버려둬야 될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다 해도 정작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그거 좀 가지려고 좀 있으면 좋겠다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걸고 여기는 아니네, 하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도 자꾸 생각나가지고. 근데 물론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하죠. 가방도 필요하고, 예, 적절하게 꾸미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다가도 정작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십시오.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려둡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삶에서의 유일한 목적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번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삶이 돌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삶이 돌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 함께 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나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삶이나 우리 자녀들이 안전이 보장되거나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면 그 희생이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좀 더 안전하고자 하고 안정하고자 하고 편안하고자 하고 편리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정리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는 쓰지 않고 안 사도 되는 거는 사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을 안 쓰고 안 산 것으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평생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평생의 습관. 특히 우리 물론 남성 여성을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주로 가게 살림들을 우리 여성들이 보시니까 장을 보실 때에 항상 장 보는데 지혜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록된 리스트 외의 것에는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마트를 저도 가끔 가보면 이거는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집어들어요. 왜냐하면 2 플러스 1 이런 거 이거 사다 놓으면 나중에 쓰겠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어요. 야, 너 필요할 때 그때 가도 이거 2 플러스 1에 있어. 제가 그냥 제 마음의 감동이에요. 난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니까 2 플러스 1이라니까 이걸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다 놓으려고 할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정은 너 필요할 때 그때 사러 와도 이거 2 플러스 1으로 있어. 그렇군요 주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군요. 여러분 2 플러스 1에 속지 마시고 꼭 사야 되는 것이면 사야 되지만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정리해서 주님 나라와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0번째,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돌봐주시는 은혜인지.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갑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좀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가정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굉장히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돌봐줘야 될 것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가 볼 때는 이런 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이 돌봐주실 것인데, 그 돌봐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감당되어질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지혜를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 먼저 돌보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니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용기나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갑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2번째, 전적 따름과 순종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를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13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가 상속받을 하늘나라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다 보니 포기하고 희생되어야 할 삶이 먼저 돌봐져야 할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에베소서 1장 그 유명한 말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4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제자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3년 동안 함께 살며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오늘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뿔뿔이 자기네들 그 동네로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기어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에 신학자들의 의견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나중에 제 의견이 채택되면 여러분 저에게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아 계셔야만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임할 텐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그런 길로 또 흩어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굳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올라가셔야 되는데 각본대로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울며 회개하는데 무덤에 회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인가 기다리라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죠.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오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기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그 위기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침내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죄를 이겨내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물론 어제까지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할 것입니다마는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온전히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15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함께 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에 매여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판단들, 심지어 주변 환경 상황도 그 길을 걸어가게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지체들조차도 그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두 번의 예언이 이미 있었던 터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띠를 들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환란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그 길을 갑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예루살렘의 길이 아닌 로마였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듯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인내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기회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변모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한 몸이 될 것이다. 약속을, 미래형의 약속을 선포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을 바꾸셨던, 변모시키셨던, 마침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작정하신 영혼들,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이 삶에 언제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전해 듣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